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이 끝이 나고 이제 마태복음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을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주 크리스마스 시즌에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 마태복음을 새롭게 또 공부하고 배우고 마태복음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첫째, 예수님은 만국 백성에게 복 주실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겨우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복 주시는 왕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천하 만국에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첫머리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님의 족보 첫머리에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신앙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본받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되기 어려울 때도 순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려울 때 믿고 순종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특히 어려울 때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브라함아, 내 아비,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이사 75세에 파파 할아버지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있고 친척이 있는 그 한평생 잠빼가 이미 굳었던 거기를 하나님이 떠나래. 그냥 떠나래. 좋은 걸 보여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귀한 순종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동안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자. 이렇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100세 때 겨우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바치래요.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악한 거라고. 인신, 사람을 제물로 제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내 아들 독자, 하나님도 알아.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있고 독자라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흔쾌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에 왜 변화가 없고 왜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단하고 순종을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불리할 것 같고 인간적으로 잔머리 굴리고 지가 계산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순종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그때 결단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 순종하느냐? 이거 순종하면 내 손해볼 것 같은데, 이거 순종하면 불리할 것 같은데, 이거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하고 고약하고 폐역한 왕이 아합왕이에요. 부인을 잘 얻어야 되는데 부인은 아합왕보다도 더 폐역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 거짓 바알신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파탄케 일으킨 왕이 아합왕이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세라를 잘 믿는 신자를 넘어서서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싹쓸이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믿음 좋은 사람을 음란한 종교로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한번 내가 보여주겠다. 바알을 섬기는 그 거짓 신자들은 바알이 하늘에 햇볕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는 풍요의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이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방에 가서 말해라. 앞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소리 하면 그 말하는 순간에 엘리야는 잡혀 죽겠어요? 살겠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그 말만 하고 얼른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딱 하고 바로 도망갔어. 그린 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그린 시냇가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엘리야를 공급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서 좀 아세요? 제가 까마귀가 얼마나 이기적인 동물인지 아세요? 제가 안식 올 때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우리 또 등산 좋아하니까 산에 갔잖아. 여러분, 나 까마귀 요만한 줄 알았거든요. 까마귀가 완전 독수리같이 커. 날개 펴니까. 한라산 영실 코스로 갔어요. 영실 아주 그 경치가 좋거든요. 영실봉 코스로 가는데 한 중간쯤 가니까 사람들이 김밥 까먹고 떡을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까마귀가 있죠. 그 주위에 오는데 무서워. 까마귀가 너무 커. 옆에 있어. 도망도 안 가.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떡을 요만한 떡 까마귀 한 서너 마리 있길래 나는 그거 하나 던져주면 지네들 나눠 먹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큰 떡 한 쪽을
까마귀가 딱 이렇게 던져주니까 그냥 똥개처럼 확 받아먹더니 목까지 확 날라고 지 혼자 보는 거예요. 이야, 이 까마귀 정말 이기적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까마귀는요, 그래서 까마귀 어때요? 사람 죽으면 시체 눈알 파먹고 시체 막 파먹잖아요. 그런데 그 까마귀는요, 배가 고프면 자기 새끼도, 지가 난 새끼도 쪼아먹는 것이 까마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까마귀, 이기적인 까마귀도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는데 이 까마귀 같은 이 까마귀를 사용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하나님이 사르밧, 이방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과부의 집에 가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고 공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좀 그래도 재벌 총수집, 부잣집에 가서 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고 공개해야 되는데 가장 가난한 과부, 아들 하나 있고, 엘리야가 당도했을 때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양식이에요. 최후의 양식. 최후의 양식. 최후의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통에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 밀가루로 떡에 먹고 죽으려고 불 뗄 나무를, 낙엽을 줍고 있었어요, 과부에게. 그래서 엘리야가 가가지고 나를 그 떡으로 니네 아들하고 너 먹기 전에 나를 먼저 공개하고 나를 섬기라, 그리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이 마지막 남은 밀가루통은 최후의 양식입니다. 이것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지자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달라 그럽니까? 그거 일단 나를 먹이고 너 먹어라. 여러분, 이 과부가 최후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어요. 그런데 그 남은 최후의 양식을 선지자를 위해서 대접했더니 그 과부의 그 마른 통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통이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고 입히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도 이거 순종하면 최후의 양식인데 그거 순종하면 자기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걸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이거 최후 양식 대접하고 나면 나는 죽는다, 내 아들은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3년 6개월 동안 먹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믿음, 순종은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나 외부에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절대로 비싼 걸 안 먹어. 목사님 여기 왔으니까 소고기 좀 드세요, 소갈비 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안 시켰어. 그래도 소갈비 한번 먹고 아웃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늘게 길게 대접받아야 되니까 소갈비 먹자 그러면 나는 돼지갈비 먹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만약에 내가 소갈비를 탁 먹었으면 대접하고 나서 그 대접한 그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참 말세에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주의 종을 잘못 만나가지고 소갈비 먹고 뜯겼다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즉각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기를, 이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천하 만국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시라. 자,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자손 모든 이방의 족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오실 왕에 대한 예언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후에 모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근거가 되었어요. 실제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이 세상에 천하 만국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내심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천하 만국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참된 길은 이 왕 대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복종을 약속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구약의 복을 받고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 같은 순종을 통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정한 왕에게 복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또한 진정한 왕이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인류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순종하였다면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도 오늘과 같은 고통과 참상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처럼 불행에 불행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세의 왕이시니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참인 줄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어요.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복음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동정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인 혼인관계를 통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여자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고백했죠. 사도신경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약혼 정혼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도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을 향해서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요셉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고 힘쓰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그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의로운 사람이라 율법대로 또 행해야 되는데, 율법대로 행하면 그를 돌팔매질을 해서 죽여야 되는데, 율법은 이런 여인을 물리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율법을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물리쳐야 됐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갑자기 천사가, 주의 사자가 꿈에 현몽하여, 꿈에 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이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은 사람이 요셉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것이 부정한 다른 남자의 애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부정한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20절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참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요셉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예수님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지만, 이 다윗의 자손이 생물학적 법칙에서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어요. 동거하기 전에 이미 잉태했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할렐루야,
자기 보는 거야. 남 보지 마.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맨 앞에서 설교 듣다가 좋은 것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결혼 전에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남자의 애를 가지면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마리아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참 두려웠고, 끝까지 마리아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 그는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은 이렇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구약을 버리고 지금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에 주저하지 않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따르지 않고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도록 잘 순종하고 지켰던 것이 바로 그의 남편 요셉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고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겁났겠어요. 응? 요셉하고 같이 관계한 것도 아닌데, 남자를 아는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 임신한 당사자인,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배가 불러오는 거기가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야,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뱃속의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당사자에게 또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요셉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중하게 기도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이럴 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일 때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막 애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또 요셉에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 성취대로 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언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마태복음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 이사야 7장 14절 많고 구약 성경 전체에 굉장히 많이 예언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냐면 456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 오경에 75번, 그 다음에 선지서에 243번, 나머지 구약 부분에 138번을 해서 다 합해서 구약에 456 외우기도 쉽네. 456번이나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한 예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오래된 예언의 말씀은 곧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예언이냐면 앞으로 장차 이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사탄, 이 마귀를 이기실 분이 여자의 자손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로 여자의 자손은 동정녀의 아들을 가리킨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예언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4가지 신앙을 좀 가져야 돼요. 오늘 첫째로 우리는 이 예언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언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언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의 문서가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도수표가 많고 나는 내 말에는 헛된 것이 많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성취로 나타난 사건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대로 탄생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언한 사건이 그 사건이 말씀되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때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여러분처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수백 가지 메시아 예언들을 겹겹이 성취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백 번
겹겹으로 든든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뜻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탄생하셔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주시고 잃어버린 인생들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시간이 가도 세월이 가도 끝까지 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